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도와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요나단의 구명 활동을 인해서 사울의 그 살해 시도가 초래된 그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오늘은 요나단의 누이이자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이 다윗이 살해 위험에서 벗어난 장면을 살펴봅니다. 요나단의 그 구명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시간이 지속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윗이 그들을 크게 쳐 죽이자 이번에도 블레셋이 이 다윗 앞에서 도망치는 그런 큰 전과를 올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8절에 이렇게 사울의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뒤에 이제 9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나라 이후에 다윗이 차지할 게 뭐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큰 전과를 올리자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이 다윗을 향한 그런 불안함, 적대감이 다시금 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사울이 자기 집에서 단창을 쥐고 있은 다음에 악령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미 그 전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크게 다윗이 물리친 후에 사울의 마음에 그런 이 시기심, 다윗을 향한 그런 적대감 이게 발동을 하니까 그것을 기지 삼아서 또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이렇게 더 강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금 볼 수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죄와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한 무지, 성령의 활동에 대한 이 무지와 죄, 이게 악령이 한 사람을 사로잡거나 또는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자 다윗은 전과 같이 그를 안위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금을 탔습니다. 이미 수금을 타다가 두 번이나 단창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하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성실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타자 사울은 손에 들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단창이 벽에 박힙니다. 그러자 그 길로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는지 정확히 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 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다윗을 체포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그런 이 전쟁에 능한 그런 장군이니까 혹시나 밤에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관망을 하게 하고 아침에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미갈이 이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갈이 알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집으로 도망쳐 왔을 때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미갈에게도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그 동태를 주시하다가 집 주변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전령들을 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밤에 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서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줍니다. 이번에도 다윗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그런 살해 의도를 알려주었다라면 이번에는 미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윗을 도망치게 해서 사울의 의도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그의 자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된 그런 살해 의도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의 딸과 아들들이 다윗을 구원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섭리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제 차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 가서 보겠지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돌아오게 할 때 안치시키려 그렇게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그때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그 미갈이 막 그렇게 조롱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미갈을 묘사할 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때도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갈에 대한 묘사도 심지어 그때 가서는 왜 그런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지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묘사도 우리가 주목해야 볼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집에서 도망치도록 돕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서
마치 다윗이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창세기에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훔쳤던 드라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드라빔의 크기는 그 라헬이 그 말 안장에다가 숨길 정도로 작은 것도 있지만 사람 크기만한 등신대죠. 그래서 사람 크기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우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드라빔이 꼭 여기서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상의 용도, 즉 뭐 주로 이제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어떤 점을 치고 하는 이런 도구로 우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1926년 누지 지방에서 발견된 누지 서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꼭 그게 우상의 용도만이 아니라 이 어떤 그 한 가정에서 그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은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지배권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그래서 라헬도 그런 용도로 드라빔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다윗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우상이 그런 용도로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미갈이 다윗에게 어떤 그런 이 사울의 정당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용도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갈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서 아침이 되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했지만 미갈이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해서 그 전령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그리고 그러자 또 다시 돌아간 전령이 그런 보고를 하자 사울이 가서 침상죄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뭐 쿠데타범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지체 없이 그렇게 처단함으로써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집요하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침상죄로 가져오라. 이것은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일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괴롭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섞인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과 그 악의 세력들을 지옥에서 그런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때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이 섞이지 않고 오직 공의로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도 자신의 하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섞인 것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에 전령들이 다시 가보니 침상에는 염소털로 위장된 그런 우상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자 사울이 미갈에게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해서 이처럼 나를 속였느냐? 왜 내 대적을 놓아서 피하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적으로 묻자 미갈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죠. 다윗이 만약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협박적으로 자신을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게 했고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었노라. 내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미갈의 이 말은 거짓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다윗은 철저히 수동적인 그런 사람으로만 비춰집니다. 즉 미갈의 도움으로만 그가 이 위기에서 도망친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시편 59편을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편 59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이다, 배경으로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편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을 읽을 때는 사무엘서를 같이 읽어야 그 시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시편 59편에서도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수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원수들의 그런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절한 그런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만 보면 다윗이 그냥 미갈의 도움으로만 이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으로 미갈의 도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윗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냥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어떤 그 순간적인 지혜,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들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철저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신이 겪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지나갔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미 앞에 17장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 골리앗의 모욕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늘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 도움을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기만을, 내가 건짐받기만을 구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상황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런 통치 현실을 드러내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철저한 확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확신,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시각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되지 않습니까? 피로서 맺은 그런 짐승의 피로서 맺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이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살피면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불경건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뿌리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 인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내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투쟁은 하나님의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서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실정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철저히 수동적으로 미갈의 도움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상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상황으로 연결시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미갈의 도움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인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이 그런 기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 그 삶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